사도행전 이제 19장에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것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장에서부터 20장까지 이르기까지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울은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거기에 많은 또 거부와 반항과 소요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뿌려주신 그 복음의 씨앗으로 인해서 또한 가정교회가 생기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제자들이 생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바울은요, 그 복음이 이제 자라나서 이제 열매가 맺어지는 그 과정에서 다시 또 그 도시를 또 방문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또 말씀으로도 확신을 주고 하는 그 사역을 계속했다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소를 떠나서 이제 작별하고 1절 보게 되면 이제 마게도니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반도의 이제 북쪽으로 이제 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거기서 또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하여 또 이제 헬라도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3절을 보게 되면은요, 자기가 계획했던 이제 수리아로 다시 가려고 하는 지중해를 통해서 수리아로 다시 가려고 하는 그 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보면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이제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이제 그 내륙 지방으로 북쪽으로, 그러니까 그리스 반도 북쪽으로 쭉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여정으로 바꿨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 그 수리아로 가려고 했던 그 배를 타게 되면은 그때가 이 예루살렘의 6월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 배에 많은 유대인들이 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알아보는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제 해하게 되면 본인이 생각했던 이 여정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이제 다시 육상의 길로 여정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쭉 이제 여러 지역을 거쳐가지고는 이제 빌립보를 거쳐서 어디까지 이르냐면은 드로아에 이르게 됩니다. 드로아가 어디냐면은요, 여러분 아시라고 생각하는데 트로이입니다. 트로이. 트로이가 트로이 목마로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트로이 도시에 이제 다다르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한 일주일을 머물게 됩니다. 이 드로아는 또 한 가지 유명한 것은 이제 그 아시아 쪽으로 선교를 하려고 했던 바울을 성령께서 그들을 글을 붙드셔서 이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그 환상을 보고 이제는 유럽으로 복음 전도를 가게 되는 곳이 바로 이 장소 드로아입니다. 이제 드로아로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일주일 이제 머물게 되는데 이제 마지막 떠나는 그 밤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유두고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밤늦게까지 이제 말씀을 강론하는 가운데에 창에 걸터 앉았다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게 된 사건입니다. 유두고 사건.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도 기억이 나고요. 또 제가 청년 시절 때도 기억이 나는데 목사님들마다 이제 이 설교를 하시면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말씀 듣다가 졸지 마세요. 졸다가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엄포를 이렇게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많이 이 말씀을 대하면서 목사님이 전하실 때 절대 졸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유두고 사건을 이제 쭉 읽다 보면은요, 제가 떠오르는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제 신학교 때 제가 당한 사건은 결코 아니고요. 제 선배님이 겪었던 이제 일인데, 저희 토론토에 낙스 신학을 제가 이제 다녔는데, 그 중에 이제
한 3, 4년 저희 선배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겪으신 이야기를 저한테 이제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도 이제 그 교수님에게 그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그 구약학 그 교수님이셨습니다. 예일 출신으로서 얼마나 모습이 댄디하고 또 학자로서 존경을 받는 분인지, 그리고 자기 훈련이 아주 철저하게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강의할 때 항상 이 보타이를, 영국 신사처럼 이렇게 보타이를 메고 이제 강의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페이퍼를 제출을 할 때에 1시간도 늦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언제까지 내어라 하면 어느 날까지 내어라 그러면은 이제 그 학교가 이제 끝나는 5시까지 꼭 이 과제물을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 시간을 넘으면 안 받아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 그 선배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신학교 공부를 하면서 그래도 이제 교회를 봉사하고 또 목회를 해야 되니까 과제물이 좀 늦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또 이제 학교로 뛰어간 거죠. 이제 5시간 넘었습니다. 5시간 넘고 이제 6시간 되었는데 그래도 라이브러리가 오픈하기 때문에 그 학교가 열려 있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 가지고는 그 교수님 그 사무실 그 밑에 이게 조금 이렇게 틈이 나 있잖아요, 문에. 거기다가 이제 그 페이퍼를 갖다가 싹 드미는 거예요. 싹 하고 드미니까 됐다 싶어가지고 딱 뒤돌아서려고 그러는데 그 밑에서 다시 페이퍼가 쫙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굉장히 황당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찾아가가지고 죄송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했는데, 또 그분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 한국 신학생들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그 학교 밑에 보면은 중국집이 있어요. 중국집에서 5불이면 이 덮밥 아주 밥도 많이 주고 위에도 많이 이제 얹어줘요. 근데 거기는 마늘도 많이 섞여 있고 또 이렇게 MSG라고 그러죠. 아지노모도 많이 집어넣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습니다. 그러니까 또 신학생들이 가난하니까. 근데 이제 점심 때 그걸 막 먹고 나면요, 입에서 막 마늘 냄새도 많이 나긴 하지만 굉장히 졸립습니다. 이 아지노모 때문에도 졸립고요, 많이 먹었기 때문에 졸려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분 구약학 강의를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들어갔는데 그 강의실에 보통 이렇게 테이블이 아니라 이 책상에 그 받아 적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받침대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그 책상들이 있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 셰퍼드 유니버시티 갔을 때도 이제 각자 그 뭔가 쓸 수 있도록 앉은 자리에 이렇게 받침들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책 걸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선배님이 이제 계속해서 강의를 듣는데 이제 졸음이 오는데 이기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안 그래도 그런 과제물 넣었다가 다시 나오는 사건도 있었는데, 그래서 긴장을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막 자신을 깨워보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막 육신이 막 연약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제 기대가지고 조는데, 그 걸상이 얼마나 사실은 무게중심이 이제 높기도 하고 좁기 때문에 이 불안하거든요. 근데 한번 이렇게 졸다가 옆에 이렇게 기대면서 있다가 한참 조용하게 수영하고 있는데 꽈닥 하고 이렇게 넘어진 거예요. 완전히 쓰러져 버리고 책상이 막 이 걸상이 뒤집어지면서 막 자기도 떨어지고 막.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수업 받다가 모든 시선을 집중하게 된 겁니다. 너무너무 막 창피해가지고요, 계속 강의를 듣지 못하고 뛰쳐나온 그런 경험이 있다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유두고 사건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요, 그 선배님이 하신 그 사건이 항상 기억에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설교를 듣다가 졸지도 말아야 되지만 강의 듣다가도 졸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하는 거죠. 오늘 유두거 사건을 이제 보면서 우리가 항상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에 집중을 해라. 말씀에 집중을 하지 않고 그냥 창가에 걸터 앉아서 세상도 보고
또 말씀도 듣고 하다가 이렇게 참중에서 떨어져서 죽지 않았느냐. 근데 저도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하다 보면은요, 가끔 도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에 대해서 별로 저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유혹이 온대요. 자고 있으면은 막 소리를 질러서 깨우고 싶기도 하고, 어떤 분한테 옆에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아니 옆에 그 권사님, 그 옆에 계시는 분 좀 잠 좀 깨우세요 라고 하고 싶기도 하신대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혹시나 좀 깨우세요 그러면은, 아니 목사님이 재우셔놓고는 왜 저보고 깨우라고 합니까? 라고 할까봐 그 말도 못 쓰리고. 근데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데 아버지 집에서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이렇게 잠을 주무실까, 참 측은한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게 내가 참 말씀을 정말 지루하게 전하고 있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저는 항상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식 속에서 의식을 가지고 말을 듣는 것도 우리에게 영향력이 있겠지만, 이 무의식 속에서 또 듣는 것이요, 이게 어떤 때는 더 영향력이 많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보통 이 수술하실 때 아멘이라고 하신 분 계신데 지금, 예. 근데 수술을 할 때도 그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 수술을 할 때도요, 받는 사람이 이제 무의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하는 이야기가 다른 잡담이라든지 뭐 다른 이야기라든지 막 하면은 나중에 이게 회복이 될 때도요, 잘 회복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뭐 클래식 음악을 듣는다든지 틀어놓는다든지 대화가 굉장히 이 수술 받는 사람들이 존중한 말들을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 깨어나시는 분들도 아주 상쾌하게 깨어난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별히 수술 받기 전에 기도받는 것은요, 정말 우리 그 의학의 연구 결과를 봐도요, 받지 않는 사람보다도 회복이 더 빠르다고 하는 그 결과도 있고요. 그래서 무의식 속에서 듣는 이 말이 결코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주무시는 분들에게 대해서요, 그렇게 마음 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잘 주무시면서 무의식 속에서 그래도 그 말씀이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유두고라고 하는 그 청년이 과연 어떤 상황이에 정말 이런 참 어려운 지경을 당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먼저 정죄하는 눈길을 가지고 이 본문을 보기보다는 그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의 어떤 그 상황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육신적인 연약함과 또한 인간의 그 연약함의 그 요인들이 있었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7절의 말씀이죠.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이라 그렇게 한다면은 그 날이 언제냐면 바로 주일입니다. 일요일입니다. 그 주간 첫날, 그 주간이 마치는 날은 바로 안식일이거든요.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그 첫날이기 때문에 일요일 주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부터 이제 그 안식일에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주일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벌써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때에 이제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했다고 하는 것을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알았겠죠. 그래서 늘 해왔던 그런 일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날따라 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떡을 뗀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성찬입니다. 이 성찬을 이제 함께 나눌 때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잔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하는 이 성찬이라기보다는요, 그때 당시에는 아주 풀 밀이었습니다. 완전한 식사를 그냥 정식으로
식사를 하는 것이 바로 성찬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떡을 때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참 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부유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이 부유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그 소유들을 나누어주고 또한 가난한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어서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안에서 실천했던 그런 공동체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그런 식탁 공동체, 성찬 공동체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바울이 그 다음날 떠나기 때문에 아마 그 전보다도 더 이 환송회처럼, 성묘실처럼 더 많은 음식들을 준비하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제 일주일을 지나서 이제 이것이 다시 트로아에 돌아올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이 여정이 나에게는 마지막 여정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남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싶었겠습니까? 이 강론을 하는데 언제까지 한다고요? 강론할 때 밤중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끊임없이 말씀을 전합니다. 요즘 같은 데도 항상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이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린도 후서 보게 되면은 내가 참 말에는 참 어눌하지만 글에는 내가 글은 잘 쓴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목사였던 아볼로, 본래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가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알게 되고 또 복음을 전했던 그 아볼로와 참 많이 비교가 됐었던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계속 강론을 합니다. 아무리 재미있는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이렇게 강론하게 되면은 집중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 마지막 가는 길이 될 수도 있기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다 쏟아내기를 원하는 바울의 심정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장소가 굉장히 넓은 곳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장소가 넓지 않으면 또 그렇게 많이 등불을 킬 필요가 없고요. 오늘 그 장소가 굉장히 부유한 집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은 그 다락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윗다락이라고 하고 있는데 몇 층입니까? 3층이에요. 3층. 사실 보통 그 2층도 부유한 집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3층까지 있다고 하는 것은 3층이 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성찬을 베푸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라고 한다면 참으로 부유한 곳이다. 부유한 집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불을 많이 켰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거기에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나타납니다. 이제 유두고라고 하면은 행복자, 영어로 말하면 해피예요. 해피. 보통 저희 이름이 해피 그러면 개한테 붙이는 이름이 해피. 제 큰 딸 고등학교 친구 친구 중에 그 아이가 해피라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그 이야기 들었을 때 제 이름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해피라고 짓기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당시에도요 이 유트커스, 그러니까 헬란 말로 하면 유트커스라고 하는 말이 유두고입니다. 근데 이름만 딱 들으면은 이 사람이 어떤 신분인지 그 당시에도 알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 한국에 보게 되면은 이제 종이나 노예한테 뭘 주로 이렇게 붙여요? 돌쇠, 아니면 마당쇠, 이렇게 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야기 딱 들으면은 이 사람은 고귀한 신분이다, 신분이 아니다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유트카스라고 하는 유두고라고 하는 이름은 종이나 하인 아니면 노예에게 붙이는 그런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더 긍정적인 이름을 붙였던 것 같아요. 해피라고 하는. 창에 걸터 앉아서 이제는 깊이 졸기 시작합니다. 왜 창에 걸터 앉았을까? 사람이 너무 많이 모여서 앉을 자리가 없어서
아마 창에 걸터 앉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이제 자리가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장소를 찾다가 이제 보니까 이제 그 창밖에 걸터 앉을 자리가 없어서 이제 걸터 앉았을 수도 있었고요. 또 잠이 너무 오면은 운전하시다가 혹시 졸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진짜 힘들죠. 막 노래를 부르고 꼬집고 뭐 머리를 흔들고 뭐 온갖 별짓을 다 해도 와 떨어지는 이 고개.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게 요 눈꺼풀이라고 그러잖아요.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창문을 열어요. 창문을 열어서 찬바람을 막 쉬게 되면은 이렇게 좀 잠이 깰까. 그렇게 또 산소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졸음이 올 수도 있으니까 창문을 열라고 그렇게 또 조언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루 종일 일을 했습니다. 노예니까, 종이니까. 다른 곳에서 하루 종일, 그날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종에게는요, 휴식이 없습니다. 노예에게는요, 쉬는 날이 없어요. 열심히 그냥 일을 했습니다. 아마 그 집의 종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루 종일 수고하고 피곤하게 일하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고도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낮에 일을 하다가 이제 밤에 이제 와서 그래도 마지막 떠나신다고 하니까 그 말씀을 들으러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강론하기를 그냥 적당히 하면 될 텐데 이게 너무 이렇게 넘쳐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꼭 유두고만 뭐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바울도 이렇게 좀 적당히 끊어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한 거예요. 오래 하면 졸음을 이기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졸음 오면 졸음 올 대로 그냥 와라 그런 태도가 아니에요. 보면 그래도 신실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든지 잠을 깨워보려고 허벅지도 꼬집어보고 우리가 막 말씀드렸지만 운전할 때처럼 막 그렇지만 뭐 노래는 부르지는 못하겠죠. 자, 하루 종일 이렇게 일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성찬이니까 식사를 나눴을 거 아니에요. 항상 하인들과 노예들은 배고픕니다. 그 지친 몸에 막 이렇게 또 남은 음식들이 있어서도 많이 먹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뭐 밤중이죠. 말씀 길죠. 피곤하죠. 밥은 그래도 많이 먹었죠. 그러니까 이거 졸음을 이기지 못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조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기지를 못해서 3층으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내려가서 이렇게 보니까 죽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죽었다 하면 죽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어떤 분은 막 가사 상태에 있다가 그냥 좀 이렇게 일어난 거 아니냐. 정신이 좀 혼미했는데 보습이 죽은 것 같아서 죽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았을까. 그런데 누가는 의사입니다. 정확합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진단 내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희망을 잃지 않고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하고 있던 모든 강론과 예배를 딱 중단하고 가장 소중한 생명을 위해서 내려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오늘 이 장면을 보게 되면은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 아이를 살리고 사람을 살릴 때에 그 죽은 시신의 몸에 자기의 몸을 덮고 몸을 비비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또한 그 근동 지방에 있어서 죽은 사람을 만지게 되면은 자기 자신이 부정한 것으로 그렇게 간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들을 잘 이렇게 만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 유두고에 대한 정말 그 패션, 그 유두고를 향한 그 인생을 향한 긍휼함을 가지고 이제 그 위에 몸에 바울은 그 몸을 덮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내가 그렇게 귀한 말씀을 전하는데 졸고 있어? 졸다가 떨어져 죽었어? 그렇게 그러면 되겠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고 그 인생을 긍휼히 여기면서 내려가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내려서 다시 살 수만 있다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10절의 말씀에 오늘 보면 바울이 그 몸을 안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떠들지 말라. 그리고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떠들지 말라. 그런 사건들이 탁 생기면은요,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면서 떠들기 시작하는데 좋은 말이 안 나옵니다. 절대 알아봤다. 이런 말도 하겠지만은 이거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우리 이 사고로 인해서 우리의 지금 이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은 아니냐?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런 절망적인 어떤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떠들지 말아라. 우리의 인간의 말이 그치는 순간에 누구의 영광과 누구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죽어 있지만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있어서 그는 생명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죽음 속에서 우리는 부활을 발견하고요. 또한 우리의 절망 속에서 새로운 생명과 희망을 발견하는 것이,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복음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를 다시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그 예배가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11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또한 선포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그 예배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12절 보게 되면은요, 그들이 큰 위로를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현대인이 우리의 피곤함과 정말 우리 지친 삶에 살아갈 때에 그래도 그 하나님의 진리를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정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그 십자가 앞에서도 졸고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육신이 연약하여서 그냥 지쳐서 쓰러져서 잠을 잤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다시 새롭게 사도로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워주셨다고 하는 그 사건과 오늘 유두보의 사건이 동일한 의미와 메시지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어떤 때는 믿음이 부족하고 또 우리 인생에 살면서 지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적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끊임없는 긍휼하심과 그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좀 지치고 우리가 좌로 우로라 조금씩 치우치면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절망하지 않도록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우리의 신실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또다시
우리가 일어서서 하나님만을 향하여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